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 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9장 12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장막절, 초막절에 관한 초막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9장 전체에서 지금까지 언급되어졌던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제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감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곱째 달은 시브리어 명칭으로 티슈리 달이고, 그날 15일부터 그 12절 끝에 보면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을 7일 동안 15날로부터 21일까지 지키게 되어 있고,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성회로 모인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전통의 포도를 수확하는 포도 수확 축제에서 기원이 되어졌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호와의 절기로 바뀌면서 출애굽의 내용과 결합되어져서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8째 날에 모이는 거룩한 대회라고 하는 그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장엄한 대회로 기록이 되어 있는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8째 날의 그 대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심카트 토라, 즉 토라 낭독의 끝과 이제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그 초막절 8째 날에 행하는 날이고,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로부터 34장 12절의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다시 오경을 다시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8째 날 행하는 장엄한 대회에서 행하는 것이 되겠고, 이 내용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 예수께서 초막절 축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초막절 8째 날에, 그리고 그 말은 장엄한 대회가 있는 날에 예수께서 유명한 생수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그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카트 토라, 즉 토라의 내용을 끝과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그 8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번째 날, 즉 초막절, 장막절 8번째 날에 드리는 그런 그 장엄한 대회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절기와 유대인들의 관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 절기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끝내고 다시 새해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날에 생수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13절로부터 37절까지는 긴 내용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번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번제물의 양이 13절에서는 수송아지 13마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양은 2마리, 1년 된 순양은 14마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12마리가 되었고 그리고 20절에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11마리. 그래서 첫째 날 13마리의 수송아지가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들게 되어 있고 순양은 계속 2마리 똑같고 그리고 어린 양 역시도 이 14마리가 똑같이 드리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서 매일 마다 속죄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상번제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감사와 속죄는 같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속죄제를 같이 드리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면서 각 날마다 한 마리씩 수송아지의 양이 줄어드는데 매일같이 상번제는 예정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에 대해서 거기에 드리는 소제는 송아지는 10분의 3에 기름 4분의 1 흰, 그 다음에 순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 흰에다가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어린 양은 한 마리에 소제 10분의 1 에바에다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제는 수송아지에는 2분의 1 흰, 그리고 순양에는 3분의 1 흰, 그리고 어린 양에는 4분의 1 흰을 드리게끔 되어 있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단지 번제물에서 수송아지만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게 드리도록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초막절에 그들이 드리는 것은 매일같이 드리는 것.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이렇게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수송아지 양이 한 마리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초막절을 다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드리는 동물의 양이 총 222마리나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냐라고 하면 6월절로 필요한 것이 191마리, 그리고 상번제로 필요한 것이 14마리, 그리고 안식일을 한번 지내게 되는데 안식일에 17마리, 그래서 모두가 222마리가 7일 동안 지키는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동물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7마리의 순염소까지 더해지면 총 229마리의 그런 동물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사가 대단히 큰 규모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려지는 제물의 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포도주 양은 대략 한 123리터 정도 필요하게 되겠고, 그래서 많은 양의 그런 포도주 그리고 밀가루 소재를 위한 고운 가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기록에 의해서는 이처럼 그 제물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그 절기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이 그 1년의 가장 중요한 여름 농사의 결실, 포도를 수확하고 그 외에 여름 과실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특히 이때 드리는 초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모가 대단하고, 반면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한 속죄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초막절과 그 출애굽의 사건을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광야 때에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그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장엄한 대회는 바로 이날 유대인들의 전통의 심카트 토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라의 끝과 시작 부분을 읽는 날이 바로 이 여덟째 거룩한 대회, 그래서 이것을 휴미니 아체레트다 이렇게 부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초막절에 8번째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일 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주시는 말씀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생명의 말씀,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수는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 생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을 바로 이 8째 날 장엄한 대회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절기와 다르게 특별히 우리가 6월절 그리고 77절을 지나면서 77절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바로 그 모세가 받은 그 오경의 말씀을 새로 한 해에 한 번씩 읽는데 끝과 시작이 바로 이 8번째 날 장엄한 대회 때에 행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오경의 끝인 신명기 33장 27절로부터 34장 12절의 내용을 한 사람이 읽고 다른 한 사람은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다시 새롭게 오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 바로 8째 날이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절기 속에서 그들이 그 출애굽의 사건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만 그 기억할 때 항상 그들에게는 말씀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장엄한 대회로 모일 때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36절에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8째 날에 드리게끔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37절에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소제, 전제는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그래서 이 말은
번제물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가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수송아지에는 고운가루 10분의 3 에바에 그 기름은 4분의 1 흰을 섞는다. 그리고 포도주는 2분의 1 흰을 마신다. 그리고 순양에는 고운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포도주는 3분의 1 흰을 마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 양 한 마리에 고운가루 10분의 1 흰에 10분의 1 에바에다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포도주는 4분의 1 흰을 마시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37절에 말하는 소제 전제는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즉 번제물의 종류와 수에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배든지 간에 어떤 제사든지 간에 제물이 결정되면 소제물과 전제물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규례대로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되겠고, 38절에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 여덟째 날에 드리는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특별히 또 번제로 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절까지에서 12절로부터 38절에 초막절과 초막절 8번째 날에 장엄한 대회에 대한 그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 전체 그 제사에 관한 그 결론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원하거나 낙헌, 건물을 봉헌하는 낙헌제로 드리는 그런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이제 이 절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제사 절기를 때에 따라서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28장, 29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에 관한 마무리에서 이 제사는 때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정한 때가 있다. 그 때를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정해지면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때를 비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번제가 드리게끔 되어져 있는 때에 다른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8째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드리는 제사는 그대로 또 드리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피치 못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이면 내가 하나님과 정한 제사를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유효하고 그 약속을 나는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일날만 간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한 약속, 대부분은 교회의 공예배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이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것을 우리가 공예배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주 예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해진 때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금요 기도회까지 포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참여하는 의무가 부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한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관계 유지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정한 때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예배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 제사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건 딱 하나, 속죄제.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 이외의 모든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속죄제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죄 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구약시대는 제사로, 오늘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을 때 그 헌신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28장 9장에 나타나 있는 제사에 관한 규정이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